시민이 알제리아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31년이 흘렀습니다. 정부에서 또 논의 끝에 그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군함을 알제리아까지 보냅니다. 그 유해를 싣고 뉴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모든 미국의 깃발들은 국기는 반개항에서 조기를 나부끼면서 그러면서 그 유해가 도착했을 때 그 빰빰빰빰빰 미국 국가가 울려 펴지고 대통령 취임식장에 있을 만한 예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한 사람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유해가 누구길래 대통령도 나왔고 국무장관들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손에 모자를 벗어들고 그가 들어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해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전쟁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도 아니었고요. 어느 위대한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가슴마다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 홈 스위트 홈, 즐거운 곳에서는 난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뿐이지 내 집뿐이라고 그렇게 작사를 한 존 하워드 페인입니다. 그가 지은 노래를 우리는 지금도 사랑합니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미국은 이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를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정,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공장도 학교도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 직접 세우신 것은 가정입니다. 즐거운 나의 집 가사 떴습니다. 여러분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학교 시절 어린 시절에 우리 이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정전도 사님도 많이 불렀고 가슴이 울리죠. 가정 가장 행복합니다. 미국은 이 가정에 대해서 이게 하우스가 아닙니다. 홈 스위트 홈. 하우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우스라기보다 홈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한국 사람들 와서 보고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없다 그런 말을 꼬집어서 했습니다. 하우스로 해봤자 그 당시 한국 지금 50년, 60년, 100년 전 별 볼품도 없었습니다. 하우스는 있지만은 가정이 없다는 그 꼬집음을 당했습니다. 교회는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아니고 장송가를 부른다 그렇게 또 영국 사람들은 꼬집었습니다. 찬송을 우리 교회처럼 힘차게 아주 열정적으로 부르지 않고 또 느릿하면서 옛날에 상념이고 이제 무덤으로 가는 식으로 그렇게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꼬집었습니다. 과연 한국에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 진짜 해피 패밀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가정애들을 다 보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미국에 우리 잘 아는 대로 God bless America, land that I love. 우리는 그것을 보면 그 뒤에 가서 홈 스위트 홈은 노래하죠.
God bless America, my home, sweet home. God bless America, my home, sweet home. 제가 아침마다 공원을 돌면서요 부르는 노래가 처음에는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Oh say can you see를 부릅니다. 이 영어로 쭉 부르고요. 그 다음에 God bless America 이걸 쭉 불러요. 매일 똑같이요. 저녁 때 다시 또 공원 나갈 때도 또 부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가정이 반쪽이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2년 전에 내 아내는 훌쩍 떠나버렸지만 난 내 가정이 있습니다. 나 혼자이지만 그러면서 같이 노래를 불러요. 내가 마켓에 가면 늘 아내 생각이 납니다. 나는 항상 카드를 끌고 아내가 이것 이렇게 갖다 싣고 저것 끌어 싣고 이렇게 막 같이 다니는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참 좋아요. 나는 또 시장 같은 데 가는데 아내와 같이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없으니까 저 혼자 가서 이거 카드를 끌고 다니니까 멋졌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일을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언가 내가 쓰긴 썼는데, 그래서 가서 이렇게 살락해도 몰라서 지나가는 아줌마 보고 아줌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주세요. 아저씨 뭐 살 건데요? 그래 종이를 줄라 하다가 아니 이것만 알면 돼. 다른 건 제가 잘 알아요. 제가 다 사드릴게요. 그래 아니 괜찮아 안 사주셔도 괜찮아요. 꼭 자기가 돈 내줄 것처럼. 그래도 고맙습니다. 옆에서 낯선 사람을. 그 다음에 지불을 하는데 이제 카드를 제가 쓸 줄 알아야 되니까요. 카드를 쓰려고 딱 해도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 저도 아줌마가 나 카드를 딱 떼듯이 받으면서 쭉 끄면서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리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래 요즘 많이 배웠습니다. 가장이 매우 중요한 것은 헬퍼. 하나님 돕지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 배필을 주는데 이 배필은 벗과 다릅니다. 벗은 달, 해, 꽃, 새 뭐 이런 것도 강아지도 벗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배필은 아닙니다. 배필은 헬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오직 인간, 사람, 이성적인 사람,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배필입니다. 이는 헬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돌 배필을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에서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아담은 갈빗뼈 하나를 잃었지만 하나님께는 갈빗뼈보다 훨씬 좋은 아름다운 아내를 이렇게 옆에 눕혀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학교 만들지 않았습니다. 공장 만들지 않았습니다. 일터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행복한 가정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합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의 요소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가정이 중요한가, 이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는 제목 설교였습니다. 단 한마디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밖에 없는 설교였어요. 오늘은 몇 가지로 분해해서 여러분 알아들이 쉽게 정리를 하도록.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여기서 불행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도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불행은 싫습니다. 더욱이 가정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가정, 여기 이 요소를 지키면 반드시 행복합니다. 모든 문제는 공식에 대입시키면 됩니다. 행복한 공식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배가 있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 다음 성경을 삶의 규칙으로 삼아라.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라. 그리고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 관계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사람을 얘기해서 동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는 동물과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 마이너스 종교심 이걸 동물입니다. 동물 플러스 예배 이걸 사람입니다. 사람은 예배가 우선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 본성을 주셨습니다.
이 예배가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짐승 같아? 맞습니다. 예배가 없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짐승입니다. 그런 걸 오늘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팍 넘어도 하나님. 죽을 인시해도 하나님. 예, 사업에 실패해도 하나님. 성공해도 하나님. 내 중심에 하나님이 딱 주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중심을 딱 사로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평화가 평안이 보장됩니다. 실패하려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것 같으나 성도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 망하지 않게 합니다. 항상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일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주인이 계십니다. 말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중심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조정을 따라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여기 못 나옵니다. 뭘 그래요 목사님? 난 오늘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 나오고 싶어서 나오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새 창조교회를 찾아줬습니다. 난 우리 교회 이름만큼 좋은 이름 못 봤습니다. 별의별 이름들이 다 있대요. 그런데 새 창조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예,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 것 옛사람 죄된 사람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사람 하나님 배신했던 사람은 지나갔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결혼할 때에 믿는 사람끼리 하라.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세례문답하면서도 술 먹느냐 담배 피우느냐 우리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앞으로 커서 결혼을 할 때 믿는 사람 가정에 결혼하겠느냐 요까지 다 패스하면 세례를 베풀어 줬습니다. 성경을 한 번 읽었느냐? 성경을 한 번 읽지 않은 사람은 세례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 100문제를 질문을 합니다. 목사는요. 이것저것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쫙 질문합니다. 여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적당히 묻지만은요. 우리 같은 청년 학생들은요. 쏙쏙 파서 묻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70% 이상 그 답변을 못하면 1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런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겠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키웠습니다. 그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것 없습니다. 당신 술, 담배 합니까? 이거 물었다가는 세례 받을 사람이 없답니다. 특별히 군대에서는요, 이거 합니다요. 예, 저만 빼고요. 다른 사람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 법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내 생활 원리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의 삶이죠. 이것이 정확한 룰입니다. 규칙입니다. 여러분 경기를 할 때 룰을 어기면요, 옐로우 카드 또는 레드 카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퇴장당합니다. 인생의 경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성경입니다. 윤리와 법도입니다. 계명입니다. 저 중에 영생장로교회 가면 그 벽에다가 써놨어요. 십계명을 꼭 지키시오 딱 써놨어요. 우리 교회는 십계명을 지킵니다. 그때 좋은 일입니다요. 십계명을 지켜주십시오. 그 십계명을 완전히 지켜주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그 질문을 주셨고요. 우리 임무를 다 수행하셨어요. 여기 되는 성경이 생활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기본 노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성경이 잣대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맞지 않은 건 틀린 겁니다. 비슷한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닮은 것도 같은 게 아닙니다. 같은 것은 하나입니다. 비슷한 것도 아니고 닮은 것도 아니고 꼭 그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허상을 잡고 흔듭니다.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정말
본심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론입니다. 저 가정이 행복한가요?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법을 잘 지키면 즐겁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뭔가 이상합니다. 숙제를 하지 못하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 무섭게 보입니다. 숙제를 탁 해놓으면 내한테 질문 안 하나 이러면서 숙제 검사 안 하나 이러면서 기다려집니다. 숙제 한 사람은요, 숙제 못하는 오늘 숙제 검사 안 했으면 좋겠다, 숙제를 내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숙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이렇게 출제를 한 분에게 있어서, 과제를 낸 분에게 있어서 그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게 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사 고시를 치를 때 10년 동안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한 10%는 됩니다. 1명 내지 2명이요. 졸업생 중에요. 단번에 패스하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3년이 보통입니다. 그럼 7년 과정을 끝내고 석사학위를 받고 강도사 고시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목회자들도 있는데요, 창피합니다. 한마디로 저 자랑은 아닙니다. 저는 단번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창피하면 어떡해요. 근데 내 친구는 10년 동안 떨어졌습니다. 해마다 한 해를 기다리면 또 떨어지고 결국은 목사는 되지 않았고 장로님을 살다가 체육계라는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엄합니다. 목사 한 사람을 양육시키겠다는 겁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는 많습니다. 줄을 섭니다. 그런데 그중에 졸업생은 많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무슨 각오를 한 사람을 키우겠다? 순교의 각오를 한 사람. 그래서 우리 교단의 그 정신이요, 순교 정신입니다. 계획 정신입니다. 회개 정신입니다. 순결 정신입니다. 이 4가지입니다. 그걸 항상 우리는 실천하도록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가정이 그래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내가 신앙을 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요,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즐겁게 됩니다.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저분 같으면 나도 교회 나가겠어. 저분이 누구야? 새창교회 집사님이래. 그러면 저분 같으면 새창교회는 믿으면 해. 그 목사님 누구야? 물을 것도 없어요.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나 그 인간관계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나와 너와의 관계, 우리와 그들과의 관계, 우리 모두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으로 어디까지나 가정에서도 말하자면요, 부인만이 주권이 아니고요, 남편만이 주권도 아닙니다. 부인이 대단해요. 저 어저께 글을 하나 읽고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윌리엄 골링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골링에서 나는 여자가 남자와 동등하다고 여기는 것을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 여자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미 월등하다. 당신이 무엇이든지 여자에게 주면 그녀는 더 좋은 것을 돌려준다. 만약 당신이 정자를 주면 그녀는 아기를 줄 것이고, 만약 당신이 집을 주면 그녀는 가정을 줄 것이고, 당신이 식료품을 주면 그녀는 음식을 줄 것이고, 만약에 당신이 그녀에게 미소를 주면 그녀는 당신의 심장을 줄 것이다. 여자는 뭐든지 꼭으로 크게 만들어서 돌려준다.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자는 우월합니다. 위대합니다. 세계는 남자가 다스리는데 그 남자는 여자가 다스립니다. 여기 하나 봅시다. 부인에게 이기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손들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집니다요. 목사님은 저도 아내에게 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질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떠나버렸으니까. 그런데 집니다. 지는 게 참으로 진다고 생각하면 사랑하는 여성 동지 여러분, 오해입니다. 저주는 겁니다. 가정의 화평과 평화를 위해서 길을 꺾이고 사는 겁니다. 들어도 그렇습니다. 남자는 이리 듣고 이리 뺍니다. 이리 듣고 이리 뺍니다. 근데 여자들은 2귀로 듣고 입으로 다 쏟아냅니다. 그게 당할 수 있는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컨트롤하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하고 해서. 어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제 학교가 그래도 저 LA 캘리포니아에서 10대 학교 속에 듭니다. 왜냐하면 정부 트랙인가를 받고 정규 또한 이번에 또한 테스트에서 10년간의 그 모든 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해서 우수 학교로 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제가 이 학교를 위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교수로 이사장으로 있으면서요. 어떤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어요. 그 캠퍼스 하면서요. 학교 유지라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가장 즐거운 이런 소식을 또 정부로부터 듣고 또 상도 받고 하니까 저보고 설교를 하라 그래서 그 기라성 같은 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이장도 계시고 다들 있지만은 제가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뭐 축사나 하나 시키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아니야 설교를 하라 해요. 그렇게 어제 설교를 할 때 뭐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하지만 이렇게 딱 들고 나가서 그냥 힘껏 한 17분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학교 위상을 높여주는 별말을 다 하는데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가장 미만의 사람이 부이사장으로 지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늘 하는데 마침 다른 교회에서 찬양대가 옵니다. 보통 그 교회에서 와서 찬양대가 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은 제 설교 전에요. 그날은 찬양대가 하지 않았고 학교 합창팀도 하지 않았고 중참팀도 하지 않았으면 정옥수 장로님, 김성우 전도사 잘 알죠? 정옥수 장로님이 그 부인과 그리고 딸과 그 사위 이렇게 4명이 딱 나와 있어요. 저 사람들 어쩌자고 나오려고 생각을 해서 딱 나오더니 4명이 사중창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해요. 아주 완전히 프로페셔널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나자 바로 제가 설교를 마이크 들고 나가면서 여러분 우리 학교 생기고 지금까지 가족이 나와서 가족창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5월달 가정의 달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그래서 박수로 밀어주었어요. 보기 좋아요. 예, 그 가족 4명이 콜렉트를 하는데 정말 앙상블도 좋고요. 모든 게 아주 잘 구성되어 있었어요. 하모니도 잘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지금 80이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이제는 항상 한창 40대입니다. 이게 지금 조화를 이루어서 할 수 있다는 하모니. 인간관계는 하모니입니다. 소프라노, 알트테너, 베이스 이 모두요. 제가 찬양대 주기 혹은 합창 주기 부산에서 수천 명 모아놓고 지휘를 하면서도요. 가장 골치 않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솔로리스트들입니다. 이 솔로리스트들이 자기를 주위에서 합창에 맞춰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뺍니다. 하면 이렇게 심사해보고는 뺍니다. 김보원 선생이 이마누엘 합창단 지휘자고 또 제가 비우지를 하고 제 하나 반주자를 하면서요. 그분이 아주 참 신앙의 인물입니다. 많은 곡들을 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조화라는 건요. 여러분 심벌, 나가서 트럼펫, 트럼본 할 때도 지금 많은 악기들이 있는데 클라리넷, 피콜로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께 전부 다 동원돼가지고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게 되들 때 각각 음색이 다 다릅니다. 주법이 다 다릅니다. 그럼 그걸 지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건 기가 막힌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본 음대에 가서 참관도 하고 지휘법을 연구도 해보고 저 일본 사람, 미국 사람 해놓은 것도 갖다 놓고 탐독을 하고 그리고 찬양대를 할 때는 제가 지휘자를 할 때는 1년 내내를 교회력에 맞추어서 전부 다 곡을 선정해놓고 찬양대를 미리 다 주고 집으로 가져가게 만들고 그래서 어느 날 무슨 주일날 찬양은 무엇을 한다고 1년 걸 다 갖고 있으면서 해보았습니다. 그게 많은 조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이걸 위해서 연구도 해야 되고 또 늘 생각도 늘 해야 하고요. 참 제가 못된 버릇이 있어요. 수도경기사령부에서 중령 때 예배를 인도하다가 찬양대 대장이 음대 출신입니다. 그러나서 찬양 지휘를 딱 하는데 틀렸습니다. 땡! 그래서 지휘자 내려가. 그래서 지휘자를 내려가 제가 가서 지휘를 했습니다. 사령관도 계시고 다 있는데 적어도 1000여 명 모여있는 성도들 앞에요. 제가 지휘자를 내려보내고 그러면서 나와서 찬양 인도를 했다. 지금 생각하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건방지게 예배 시간에 지휘자를 내려보내고 지가 하느냐 말이다.
이건 엄청난 죄였습니다. 마치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분양을 하다가 문둥병 환자가 된 것처럼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문둥이를 만드셨을 건데 안 해준 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방을 때렸어요. 참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런 일들은 제가 조화를 이루는 데 큰 실패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 뜨끈뜨끈한 일이 많습니다. 중령제국장 고치고 장군 책상을 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대사적고 도대체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 평생 후회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책을 써달라고 그러면서 옛날에 나와 같이 콜텟 찬양 리더를 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중창을 한 팀. 좀 웃기는 이야기는 저 목 다 가버렸습니다. 이 목은 목이 아니고 귀도 귀가 아닙니다. 음악은 뮤직이어인데 귀에 속한 예술인데요. 이게 제대로 지금 돌아가지 않고 완전히 망가뜨려졌습니다. 어디 가면 내가 자신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 데나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뭐 또 이제 교수를 하고 많은 것들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요, 나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요, 찬양대가 얼마나 조직이 잘 되고, 옛날에 우리 교인들 생각나죠. 찬양대는 한 20명만 구성했습니다. 하나 죽거나 떠나야 한 명 채우고, 그 자리에 그래 나는 안 했습니다. 항상 20명 딱 고정 인원을 멤버를 두고요, 누가 떠나가나 없어지고 골석에 생기고 하나 보충할 수는 있어도 있는 사람 나가진 않고요. 참 지금 생각하면 이 비성경적입니다. 뭐가 그렇게 고집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의 조화를 깨트리는 이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하이테너입니다. 톱테너예요. 죄송합니다만 이제는 집회를 할 때 저한테 부탁하면은요, 언제나 한 달 전에 부탁해야 됩니다. 솔로를.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그 곡 대곡이라도 전부 다 암송하라고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표현에 대해서 작곡자 혹은 연주자에게서는 독특한 칼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나가서 찬양하면 합니다. 그때 얼마나 받았을 것 같습니까? 40년 전입니다. 꼭 100만 원 받았습니다. 한번 찬양하면 100만 원을 줬어요. 그래 안 하면 나가질 않았어요.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미리 기도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그 찬양이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도 비성경적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룰이었습니다. 내가 FM이었습니다. 매우 잘못된 겁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찬양대가 하음이 되느냐, 방송으로 잘 되느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느냐. 나는 우리 교회 찬양대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며 미리 모여서 연습하고 모든 것을 훈련을 합니다. 얼마나 기계가 좋고 표현이 좋으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는 여러분 중심을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요소는요,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품을 누가 만들었는가요? 저 피아노는 누가 만들었는가? 저 피아노도 재미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김성욱 전사님, 김종욱 장로님이 제가 어려울 때 몇천 불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려웠지만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걸 샀습니다. 그래도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산 것도 아니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목사님 어려울 때 쓰시라고 주신 것을 저는 내 거라고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 교회의 거, 여기 하나가 그런 겁니다. 이건 제 거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돈 든 게 한 푼도 없습니다. 의자 마찬가지입니다. 천정 마찬가지입니다. 커튼을 할 때도 누군가가 공항에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 개척교회 어려울 텐데 쓰세요 한 거 가져와서 그 돈 하나님 이건 내 거 아니에요 하면서 해왔습니다. 목사님께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을 넉넉하게 도와드리고요, 어려움이 없게 하고요, 목사님 냉장고에 뭐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사모님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관찰하시면서 열심히 도우시고 섬기십시오. 내 때로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요. 왜?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최초의 가장 작은 유닛 하나, 가정이 곧 교회이며 작은 국가입니다. 누가 세웠느냐에 따라 매우 중요합니다. 야마냥 아니면 또 무슨 이야기해도 방송 제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틀을 놓고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세우셨다는 것은 이룩하셨다, 만드셨다, 제조하셨다, 제작하셨다, 제조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간에서도 항상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는 생각 가지고 일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저께 성경 또 크리스찬 미디어에서 나온 건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강도들과 함께 신문에 났어요. 한 주일에 한 번씩 백악관에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요. 기도 운동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가냥 둘 것 같습니까? 대통령 하도록 둘 것 같습니까? 마귀가 악령이 세력을 잡고 공중의 근시를 잡고 있는데 이걸 끄집어내고 탄핵시키려고 전국 방방 곳곳에서 쑤시는 게 사탄 운동입니다. 교회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기도하죠. 성경이죠. 그런다 해서 또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증진에 대해서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죠. 지금까지 엎어버렸습니다. 이걸 사탄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서요, 이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가정에 대해서는 두 번째 영적 생활의 기초 기지가 하나님을 하셨습니다. 성경이란 바탕 위에다가요. 뉴욕이나 시카고에 가면은 그 고층 빌딩이 얼마나 많습니까? LA는 없지요. 한국에도 지금 100층 넘는 건물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 든든한 반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고층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단층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LA 땅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초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 아주 든든합니다. 말씀 위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위에다 세워진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웠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만드셨다는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하라는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 생활의 기초기지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의 기초기지. 그렇습니다. 여기 기초라는 이 기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가정이란 울타리 밖에서 가정만큼 귀중하고 좋은 것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위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정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짝 사람이 마음대로 나누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는 게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마음대로 헤어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이혼 가정들이 생기고 있죠. 싸우고 다투고 난리를 치죠. 그런데 가정은 다릅니다. 싸우고 난리를 쳐도요, 결국은 돌아섭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부부간에나 이렇게 감정이 있거나 싸웠으면 일일 결산을 하라 그만. 밤에 잠들기 전에 화해를 해라. 서로. 그래서 언젠가 적은 화평. 이 장로님 가정에도 너무너무 싸움을 많이 하니까 앞으로 우리 하나 정합시다 이래가지고 장로님이 그 부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싸움하면 한 사람이 화 그러면 다른 사람은 평 그러자. 하면 평 꼭 대답하자. 그날도 몹시 싸우고 난 다음에 장로님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만든 법칙이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먼저 이거 화해를 했다 치고 화 그런 게 안 합니다. 화 그런 게 안 합니다. 이 화가 나가지고 와 그러니까 평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그냥 화목할 수밖에 없도록 합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무너져서 서로 웃으면서 끌어안으면서 여보 미안해. 아니 내가 잘못했어. 누가 먼저 I'm sorry 하느냐, 누가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느냐. 가정에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하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게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아주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보, 멋진 말입니다. 보석 같은 당신, 보석 같은 분 나에게 있어. 상대는요
다음에 당신, 그러면 모릅니다. 당연히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대상, 당연히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사람, 당신이 여곡 부를 때에 보석 같은 당신,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당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보금자리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 한평생 사는데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이해하고 함께 죽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저처럼요 먼저 훌쩍 떠나버리고 혼자 낙동강 오리알처럼 달랑 남아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인생을 숙제하듯이 어렵게 골치 아프게 살지 마세요. 축제하듯이 사세요. 아멘. 숙제하듯이 살지 말고 축제하듯이 살면서요 즐겁게 즐기십시오. 인생이 즐거워야 하는 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인생이라는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시민권 받을 때 90이 넘어서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시민권 받는 그 영사가 묻는 말이요, 몇 번이나 평생에 결혼을 했습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only one. really? 정말이야? 눈이 뻥그래가지고 정말 한 번밖에 안 했어 이러면서 나는 5번이나 했는데 이런 생각해보세요. 희한한 세상입니다요. 그 자랑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한 번, 그러나 혹 2번 사별을 한다거나 뭐 혹 3번 그런 수가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언제나 우리들은 이게 마지막 인생이야 하는 마음 가지고 즐기면서 살아요.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현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고와 기쁨이 함께 병행하게 되죠. 기차의 레일처럼요 같이 가고 있습니다. 편안한 날만 있고 행복한 날만 있고 즐거운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제나 행복하죠. 해피 올 때. 그러지 않고요 고통과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았고 11조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 이거는 관계라는 건 평생 가면 안 들고 그 다음에 손에는 어려움은 전혀 안 생기고 가정에 불평도 하나도 안 생기고. 그래서 거짓말 중에 거짓말 하는 사람 봤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요 우리 50대가 넘었는데 한 번도 싸움 안 해봤어요. 거짓말 오지게 하네 싶어요. 남남끼리 남아도 싸움 안 하는 가정은 또 어디 있어요. 싸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소리로 싸움하지 말고 집에서 울타리 밖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게 왜 이래 저래라 하더라도요 칭찬은 큰 소리를 해요. 와 아침에 된장찌개 맛있다 잘됐다 여보 너무 고마워 이런 소리가 울타리 밖으로 나가도록. 그래서 저 집에서는 무엇이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시작거리고 좋아하는 거 할 만큼 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즐겁게.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을 화목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못했다는 이유가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충동할 때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말씀에 기초를 해서 굳게 서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사명을 다합시다. 오늘 본문 주신 것처럼 참 가난해도 가진 것 별로 없어도요 주님 모시고 비행하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걸 오늘 우리가 배웠고요. 채소 좀 먹으면서 살찐 소를 먹는 것보다도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 해서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래도 주님 저래도 주님 이래도 예수 저래도 예수 생각하는 가정이야말로 진실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십시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삼청하면서 주님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서 나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부부관계라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예수 모시는 가정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예수님 우리 가정의 가장인 것을 항상 기뻐하면서 이 5월을 보낼 뿐 아니라 5월 뿐 아니라 우리 평생이 정말 가정의 달이 되도록 하나님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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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여서 이 달을 보내기 전에 함께 행복한 가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시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가게에서 사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부부관계가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사회로 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작은 국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가정이 또한 교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에서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서로가 임무를 수행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기를 원하오며 서로가 존경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몸같이 서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주님을 공경하고 모시듯이 또한 서로를 인정하고 공경하며 모실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화목한 경로된 가정들을 많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들은 날마다 늘어가게 하여 주셨기 원하오며 이 가정들을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가 날마다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일치월장 부흥 발전에 계속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결손 가정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정말로 주님 스윗 홈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으로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이런 가정들이 점점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저희 교회가 지금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흥 발전 확정되어 가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부르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59장